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조언을 해 주었죠. 첫 번째는 영적인 조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분명히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 정치적인 조언입니다. 너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어쩔 수 없이 너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정적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솔로몬이 정적들을 이제 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조언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다스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에, 아도니아는 가장 큰 형이었죠. 남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큰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요구를 합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 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렘을 가진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그래서 왕의 첩을 자기가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는 것과 사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로서는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좋게 전달을 해 주었지만, 사실은 솔로몬에게는 그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그리고는 아도니아의 그런 반역적인 행위, 자기 다윗 왕 선대 왕의 후첩을 자기 아내로 달라 했던 이것에 관한 죄를 물어서 그를 처형하도록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한 번 어리석은 자는 끝내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었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선지자가 기름 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는데, 한번 거기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요청을 해서 스스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징계가 곧바로 내려지는데, 바로 아도니아의 편에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제사장이었죠. 사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왕과 함께 초창기부터 전쟁터를 다니면서 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편에 섰다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게 돼요. 파면되게 되면 더 이상 그는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이렇게 파면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주는데, 결국에는요,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 엘리 제사장 가문이 결국에는 다 멸망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결국에는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제사장이 되었더라도 제사장을 끝끝내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다 끊어버리리라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들들 편에 섰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홈리와 그 아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 전사하게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들 또한 나중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겨우 거기서 그 아들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는 아들, 손자, 증손자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가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었다는. 그래서 겨우 다윗 편에 서서 그 살아남은 한 명이 다윗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완전하게 제사장 직분의 가문이 완전히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2장에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복된 말씀도 다 성취가 되고 약속의 말씀,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도 다 성취가 되고요. 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 또한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다 성취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일으키셔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도 다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한 것도 그대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를 경계하여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 심판받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복음을 순종치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신 그 심판은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던 모든 약속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성취가 될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 성취를 보지 못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순종치 않고 가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비아달과 제사장 아비아달마저 파면이 되자 이제 장군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신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성막 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번제단에 뿔을 잡았다. 설마 성막 안에 번제단까지 들어와서 나를 죽이진 않겠지 하고는 거기서 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명한 대로 그 무죄한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은 번제단 안에서 처형을 당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집에 묻혔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요압이 흘렸던 무죄한 피, 두 명의 무리한 그 사람 아브넬과 아마사 두 사람을 무죄한 피를 흘렸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러한 요압이 흘린 피가 결국에는 그의 머리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솔로몬을 위협했던 아도니아 세력들, 제일 큰 형이었던 아도니아, 남은 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옹립했던 이제 세 명은 모두 사라지고요.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자리에는 분하야가 앉고 제사장의 자리에는 아비아달 대신 사독이 앉게 되면서 솔로몬의 왕권은 더욱 공고히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유언에 나오는 다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입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었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했던 그 인물입니다.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싫어했고 사울 왕 시대를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상당히 세력을 키워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을 취하고 있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므이가 세력을 키워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를 반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말처럼 이제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경내 안에서 살면 너가 살 것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너는 죽게 된다. 그렇게 서로 명령을 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시간이 지나서 3년 후 시간이 지나서 시므이는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자신의 2명의 종을 찾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까지 내려갔다 오죠.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블레셋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적군의 땅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나라가 블레셋인데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솔로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인데 적군에 갔다 왔으니까 적군하고 내통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던데 예루살렘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그 잘못을 저짐으로써 시므이는 스스로 자초하여서 결국에는 시므이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됐지만 결국에는 아도니아의 세력 그리고 사울 왕의 세력은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을 다 제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 왕가를 공고하게 되고 그 솔로몬의 권력은 공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공고하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나중에 인류의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공고하게 그렇게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루어야지,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하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나고 저주의 말씀도 저주로 나타나고 심판의 말씀도 심판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 심판이 지연됐다고 해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하리라 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았던 한 명 그 엘리야살도 그 제사장직에 박탈당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 자로 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엘리 제사장 가문과 같이
저주받는 제사장의 가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의 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한 편은 복을 주시고 한 편은 저주를 주실 때 내가 저주받는 쪽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스스로 멸망할까 나는 항상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내가 축복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